이제 오늘 수련의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어제 우리가 1장, 2장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서이자 또 마지막 명령과 권면이 담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맞아요. 이게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위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라. 이 뜻이에요. 고난을 받으라는 뜻은 고난을 선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봤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봤어요. 13절부터 2장까지 대주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소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위 주제라고 하죠.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복음을 지키라.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복음의 표준, 그 기준이 있는데 이 순수성을 낮추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 세상이 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세의 어려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아주 어렵지 않은데요. 복음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여기까지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세는 마지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종말을 많이 오해하죠. 종말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고 세상이 끝나는 시간을 생각해요. 끝나는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에요. 근데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종말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언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종말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바르게 우리 신앙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을 테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그 날이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때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게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주의 날. 그 날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메시아가 오는 순간 우리가 마치 예수님 재림할 때 끝나는 것처럼 오시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직선적 그 종말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이비 종말론은 보통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지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우주 어딘가에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실제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단들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변질이 됐냐면 그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결국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지구는 없어지고 우주 어딘가에 떠돌아다니거나 우리가 영으로 육체가 없이 영지주의와 똑같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종말을 오해하는데 우리는 두 단계나 오해한 거예요. 그죠? 아직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종말이 오면 지구는 없어지고 우리는 어딘가로 갈 거다. 그래서 뭐가 유행하는지 아시죠? 휴거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뭔가 부활해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근데 그게 몸이 없어지고 영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종파에서도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런 부분의 사상들이. 기독교의 이단과 세대주의가 함께 접목돼서 종말론이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어떻게 종말을 이해했냐면 직선적 종말론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끝나도 이 세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지구가 없어져서 새로운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바른 세계관이 뭐냐면 종말이 오더라도 지구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우리 육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우리 육체는 없어질 거다. 우리는 어딘가로 갈 거다.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왜? 로마 치하에서 너무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막판에는 정말 너무 간절했고 오시기만 해라. 주님만 오셔라. 그럼 다 끝난다. 우리는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패배하고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고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물어보죠. 요한도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아니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악은 철폐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여전히 저기 헤롯 왕이랑 로마 황제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거와 다르다. 물어봐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했더니 이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구약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맞아.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뭐가 또 해결이 안 됐어요? 이분이 메시아는 맞는데 왜 악은 여전히 득세하는가? 왜 여전히 로마 황제는 그대로 건재하게 있는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뭐라고? 두 나라가 있다. 지금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거는 이 세상 뭐 식물이나 나무나 지구가 악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사상, 정신세계 이거를 지배하는 사탄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악한 사상까지 다 물리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직선적이니까. 여러분 직선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멈추고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순간 쭉 악한 세상에 오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악한 세상은 계속 오고 메시아는 오셨고
새로운 세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죽어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이 땅에 임하면서부터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사탄의 세력과 악인, 죄인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2000년 동안 지금 계속됐고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어제 우리가 찾아봤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더디 오리라, 적당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 1000년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시간도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더딥니까? 어떤 사람은 종말이 너무 더디다고 말하는데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의 오래 참음을 네가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타이머는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유혹은 하는 거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간구할 때 그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나타나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과거 구약 때는 성령께서 몇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아시죠? 그 몇 사람에게만. 근데 지금은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왕정 시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주님이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안 도와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는 안 도와주시거나 주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나 내가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 모르는 상태일 때 있는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말세입니다. 이걸 바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종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말에 이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되냐면 보세요. 세상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꺾여버렸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이제는 조물애기들만 남아있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2판 4판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면 발악하죠. 그죠? 곧 죽을 걸 알아요. 패배의 병들은 패배하거나 발악하거나. 지금 사탄이 그렇게 발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대왕, 자기의 대빵.
사령관은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패잔병들이 있는데 그 패잔병들이 어떻게든 애쓰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왜? 저기에 이제 연합군이 와서 죽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든 발악합니다. 사탄이. 그럼 이 세상이 어떨까요? 고통이 심하겠죠. 그게 바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고통하는 때가 계속될 것이다. 사탄이 발악하거든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자기네가 좋은 것을 더 얻고 싶고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기보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야.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죄인의 특징인데 그게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강화돼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돈으로 나타나요. 돈으로. 여기에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나오는 게 총 4번이 나오거든요. 사랑한다 이게.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며, 그죠? 또 뭐가 있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인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4개의 사랑이 나오는데 3개는 사랑하지만 하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4번째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뭐 오늘 예배 시간 다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다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자랑하며 살아가요. 교만한 사람이죠. 또 교만이에요. 비방하길 좋아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건 당연해요. 무정해요. 이 무정은 뭔지 아시죠? 전혀 자비가 없는 것. 죽든지 말든지 막 TV나 뉴스 나오는데 그 어떤 사건들, 세월호 사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했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아주 무정함의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아주 큰 죄입니다. 사람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만 넘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억울한 게 좀 있는데 이걸 끝까지 복수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모욕 주겠다는 마음. 이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 나오고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납습니다. 약간 짐승 같지 않나요? 지금 이 표현들이 다?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조급합니다. 자만해요. 이제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고 여기에 이제 돈이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적당히 잘 살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은 조금만 좋아도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불편하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건 진짜 감지덕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꼰대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럼 별로 좋지 않다.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오늘날 시대를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도 소비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소비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과소비, 충동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과소비는 뭐냐면 많이 있는데 그냥 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살 때 이미 옷이 있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근데 또 사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쁘다. 사고 싶다. 그래서 또 사야 돼요. 이게 과소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함부로 물건을 쓰는 것도 과소비예요. 예를 들면 뭘 잊어버렸어요. 또 사면 되지 뭐.
고장났거나 지저분해져요. 또 사면 되지. 이게 과소비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충동 소비가 있어요.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몰에만 가면, 쇼핑몰에만 가면, 인터넷만 키면, SNS 올리기만 하면 그냥 필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 그죠? 이게 충동 소비입니다. 충동 소비.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한 5만 원 예상을 하고 가는데 5만 원 채운 적이 있나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몇 가지를 딱 생각하고 몰에 딱 가는데 이것만 사야지 했는데 이게 절제가 잘 됩니까? 네. 돈이 없으면 돼요. 그것밖에 없으면 절제가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돈이 많고 넉넉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이 있는데 가서 매니큐어 하나만 사려고 그랬는데 더 예쁜 신상이 나왔대. 이건 냄새도 안 나. 게다가 색깔도 예뻐. 뭐 칠한 것처럼 돼. 이러면 원래 기존에 내가 사려고 했던 거는 약간 흑백으로 보여요. 그죠? 그리고 신상이 갑자기 컬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동 소비죠. 세 번째는 뭘까요? 과시 소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때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한 10년 전만 해도 그 N 브랜드 있죠. N 브랜드. 북극 얼굴이라고 그래서 북쪽 얼굴 그 패딩인데 너무 뚱뚱한 패딩이에요. 그 곰처럼 굴러갈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4, 50만 원이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거 없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거 하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뭘까요? 우리 예준이나 예담이나 혜원이가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야? 제일 받고 싶은 거. 혜원이. 아니, 맞아. 이렇게 말해줬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핸드폰입니다. 근데 핸드폰 중에 뭘까요? 삼성일까요? 애플일까요? 90% 이상인가? 99%인가? 어디 조사를 했는데 애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한테는 애플 휴대폰이 없으면 같이 지내질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이게 과시 소비입니다. 잘했어. 그리고 모방 소비. 모방 소비는 뭐냐면 전 이제 다 있는데 어느 날 TV를 딱 틉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방이나 백이나 별로 비싸든 안 비싸든 뭘 걸치고 와요. 너무 예쁜데? 저거 사야겠어. 해서 사게 되는 거.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다 소비로 시작이 돼요. 소비로 시작되고 소비로 끝나요. TV 자체가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회학자 유명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외국에 있는 프랑스 분인가? 그분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려고 진짜 막 책 보고 이랬었거든요. TV와 매체는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틀면은 무조건 사게 만든다는 거죠. TV 안에 있는 광고,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언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TV는 광고로 먹고 살거든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소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 시대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행복하게 만드셨거든요.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히 소비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소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소비로 충분히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실내화도 어제 함께 우리 집회에 참석하셨던 집사님께서 저녁에 실내화를 좀 새로운 거 사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바로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보냈으니까 아침에 한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의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소비를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소비주의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 돈을 쓰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느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구매를 못해요. 이것도 구매하고 싶고 저런 것도 구매하고 싶고 근데 구매를 못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러면 불행하게 느끼는 거. 이걸 뭐라고요? 소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쓸 때, 돈을 사용할 때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 늘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파이트 파트너라고 그랬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결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신, 자아가 신이 되는 세상이요.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를 둬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이 정도 관여하면 다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걸 극도로 싫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침범해라. 그 이상은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가 좋은 사람들도 한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뭐 하나 틀어지면은 금방 헤어져요. 그게 남녀 문제만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들 간의 문제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고 내가 슬프면 안 되고 내가 기분 나쁜 게 싫은 거야. 그게 어떤 것보다도 방해되면 그게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건 안 해주셨네요? 라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겠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불신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신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자도. 믿는 사람들도 이 소비주의에 빠지면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기 싫어하고 세 번째,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돈 많고 이것저것 충분하고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뭔가 충분한 은혜가 없고 어떨 때는 왜 말씀을 들어도 맹맹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야, 나. 근데 내가 행복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거든요. 돈을 써야 행복해요. 상대적인 빈곤함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아파트도 샀고 누구는 좋은 데 살고 누구는 강남에 살고 차도 좋고 뭣도 좋고 또 그 안에서 평수는 몇 평이고 화장실은 몇 개고 1년에 해외여행은 몇 번 가고 아니 해외가 아니어도 여행은 몇 번 가고 나는 이 학원 다니는데 쟤는 저 학원 다니고 이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소비주의를 조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뭐에 대해서 기도해요? 이 소비주의를 타파해 주십시오. 박살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비주의에 물들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소비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전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자들은 더 고통스러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그것도 못해. 양심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전히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둘 개 다 괴로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인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뭐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두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 마가, 누가 9장 23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뭡니까?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세에 유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이게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Day by day, every day.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하루. 여러분, 한 번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끝난다면 죄인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내가 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나를 칭찬해. 이러면서 오늘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한턱 쏘겠다. 이러는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너무 자주 되다 보면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매일.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라는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성화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말했었죠, 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욕망을 제거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욕망들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고 정결하고 온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거든요. 거울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안 보고 회사 간 사람들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어요. 너무 멋지게 이렇게 의기양양 가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봐. 그래서 오늘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일 친한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직장인에게 넥타이도 매고 막 너무 멋지게 했는데 팬티만 입고 있었던 거야. 위에는 다 입고 바지는 안 입고 구두 신고 바지를 안 입고 간 거예요. 미국 영화였던 것 같아요. 뉴욕 한복판 이렇게 지나가면서 월가를 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웃고 이러길래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인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지를 안 입은 거야. 속옷만 입고 위에는 다 정장 입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믿으십시오.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좌석이 N과 S극이 붙은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항상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의식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내가 기분 나빠도 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요. 이건 내가 충분히 화내도 돼. 하지만 화내지 않아요. 그게 자기 부인의 아주 또 특징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소비주의에 살아가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3년 동안 배웠고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이 죽으러 가실 때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엄마가 먼저 나타나요.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제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거 부탁하러 와요. 3년 다 지났을 때. 그러면 제자, 엄마는 그렇다 쳐도 치맛바람으로. 근데 그 치맛바람이 안 통해요, 예수님께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 걸 위해, 뭐, 성공을 위해 주님을 따라간 줄 아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성경 보면. 엄마가 말해주기를. 그래서 말해주면은 제가 성경을 안 봤지만 좋아했을 거예요. 전혀 어떤 반응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어머니? 우리가 그걸 위해 따라왔어? 온 줄 아세요?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네는 왜 가만히 있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간 거야? 이렇게 화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화를 냈어요. 어떤 쪽으로? 왜 니들만 먼저 얘기하냐? 나는,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먼저 해야지. 니들이 뭔데 선수 쳐. 이것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군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왔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어요. 언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진짜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결단해도 안 되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 성령님은 뭘로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이런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신자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1절에 4절이.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가 돌아서라. 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애매하죠, 글이. 뭔가 알 것 같은데 좀 모를 것 같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모양만 있어도 안 되고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양 필요 없고 능력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뭐만 있냐면 모양만 있어요. 외적인 형식만 갖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게 내 욕망을 들어주라는 거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은 없어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내 갈망은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에 대한 갈망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교회는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직분자이신데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저도 포함돼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모양만 있으면 실제로 그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냥 신자니까 예배는 가야 돼. 안 가면 왠지 이번 주에 그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회사 잘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 시험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시험 공부한 만큼 성적을 안 줄 것 같고,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 위협 때문에 내가 큰일이 벌어질까 봐. 여기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그저 외적인 거에만 치장하고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이때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서 뭐 해라? 돌아서라. 그들을 다독여라. 그들에게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서래요. 그냥. 그들을 벗어나랍니다. 왜 그럴까요? 닮아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디 좋은 교회 가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 아주 막 정말 외적인 것만 치장하는 데 가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고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죠.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항상 배는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 없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는 여인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를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특정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읽어보세요. 이 여자들이 어떤 거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6절에 죄를 중히 지고 큰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꼬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6절 나오죠. 그들이 누구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집에 들어가. 이때 당시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제 과부들이 많았고 남자들이 빨리 죽었대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진짜 보통 남자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여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 여인뿐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춘 헛된 말, 허탄한 말 앞에 우리 2장을 꾸며 그걸 받으면은 망령된 말, 복음이 아닌 것들, 복음의 수준을 낮추는 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식을 전해요. 그래서 배웁니다. 7절. 항상 배워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끝까지는 이룰 수 없어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그 죄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잇는 사람, 그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외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욕심에 이끌린 자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가서 유인해요.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근데 원래 성경은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단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죠. 교묘하게 조용히 와가지고 속이는 거. 근데 꼭 이단이라고만 볼 수 없겠죠. 같이 속이는 자들은 서로 끼리끼리,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 혹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런 모임에 같이 끼는 걸 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오면은 왠지 자기네 그 모임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삶을 뭐라고 할까봐 별로 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쨌든 7절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이게 말세의 특징이고 우리는 지금 이런 거에 얼마든지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예시를 들어요.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한 버림을 받은 자라.
자, 이런 자들이 누구냐? 경건의 모양을 갖고 능력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얀네와 얀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모세 앞에 두 명의 마술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기적도 베풀고 나일강도 하고 걔네들도 지팡이로 막 뱀을 만들기도 하고 그 두 명의 이름이에요, 얘네가.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부터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베풀어요, 못 베풀어요? 못 베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진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대적해요. 그리고 성경도 대적하죠.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랍니다. 7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여기에 꼬임받은 자도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 사상으로 꼬이는 사람이나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처럼 어리석은 여자들 혹은 이 자기 욕심에 이끌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어떨까요, 여러분? 자,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교회보다는 전체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왜? 교회 안에서도 모두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짜 신자들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다?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교회도 이래요. 어떤 교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부터 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방금 박해 받은 것처럼 수많은 받은 박해, 고난, 안디옥 지금 몇 군데에서 받은 거예요, 대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금 로마. 박해를 안 받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11절에 디모데가 이걸 다 봤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그런데 나를 건지셨대요. 네가 이걸 다 봤잖니. 내가 죽을 뻔한 것도. 근데 다른 타 번역에 보면요. 네가 안 것뿐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겪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겪었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거다. 지금 나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근데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복음의 순성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잘되고 행복하고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언젠가는 제가 가까운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교회 하면 평생 아마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왜요? 기준이 너무 성경적으로 어떤 해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려고 하는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와도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나갈 판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수련의 주제였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만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다 이렇게 될지라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 화목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만은, 그러나 화목교회 너만은, 우리 주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화목교회 너만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라. 이게 뭘 배웠어요? 그리스도 그 뒤에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내하고 이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더 이렇게 뭔가 막 그렇게 크게 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좀 구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자.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게 어떤 제의가 또 들어왔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며 하게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라면 어떤 교회를 더 막 더 성장시키고 더 뭔가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더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유지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른 쪽을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이 교회를 내가 생활하는데 막 어떤 방법을 만들고 사람 동원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보자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고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2024년도에 이런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을까.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너무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만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만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에 물들이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지 마라.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라. 저는 이게 바울의 아주 애타는 심정이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른 큰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경건의 모양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정말 충실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모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바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할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살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14절의 말은. 복음 안에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그러나 우리 화목교회가 시작하면서 지금 6년 차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운 말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함께 우리가 배웠던 말씀,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11절에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대체 어떤 거죠? 성경이 어떻길래 우리 같은 세상의 유혹에 취약하고 언제든지 날마다 미혹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친근하고 더 편하고 더 익숙한데 어찌 우리 같은 자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갖추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대체 성경이 뭐길래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대체 뭐예요? 성경의 유익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은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믿음을 여기에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네가 지금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알려줘.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읽어보면은 마치 성경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설명서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설명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자는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설명서의 그 유익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16절 감동으로 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감동 때문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죠. 믿음을 발생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감동받았다 이런 감동이 아니고 실제 헬라어로 보면 숨을 불어 넣다 이 뜻이거든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숨을 불어 넣죠. 또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 넣죠. 성령의 역사가 성경 안에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숨을 불어넣는 그 성령, 에스겔의 환상에서 완전히 다 썩어 빠진 뼈들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귀가 좋아서 반응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선포됐을 때, 말로 선포됐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게 하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바울이 1차적으로 그 대상에게는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성경이라고 아예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또 아픈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힘을 주시고 힘든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성경이 그 일을 하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놀랍죠? 이 일을 행하는 건데요. 성경이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해요. 이제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첫 번째 역할은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믿음을 가지고 읽는 모든 자에게 바른 진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이게 그 교훈이에요. 책망은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잘못됐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희한하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 전통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어디서 잘못 배우고 아니면 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어떤 말씀이나 신앙의 사고 체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개선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그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 좀 순수한 사람들은 어라? 이렇다고? 신기하다.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먼저 반발이 생겨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짜 그래? 이러면서 뭘 봐요? 목사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봅니다. 진짜야? 이러면서 계속 봐요. 그러다가 자기도 성경을 보고 맞네? 그러네? 그러네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고요.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고 행위도 고쳐줘요. 우리의 전인격을 고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바르게 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교훈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치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개역개정만 보면은 갖추게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온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속 준비시켜 주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설교를 듣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 성경을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게 만들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막 생겨요. 우러나요. 진짜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싶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거룩한 삶을 바로 성화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목회자가 됐을 때도 제가 크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죠? 칭의라고 그러죠. 그거를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한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만 가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살아가는 삶,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에 거부하지 않고 역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성도가 스스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막 계획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거룩하게 안 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걸 토대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잡고 가는 거지. 여러분 손을 잡고 갈 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른이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손을 아이가 뻗팅기지만 하면 되거든요. 끌어갈 때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손을 막 안 잡으려고 뿌리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안 가려고 막 다리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이끌어가는데 힘들겠죠. 성화가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놓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거는 순종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순종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지식, 동의, 신뢰.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구원의 지혜, 교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2024년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예요. 그죠? 이미 근데 이 종말의 때는 계속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유혹은 끝났다, 계속된다? 계속된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계속된다, 끝났다? 계속된다. 한번 자기를 크게 부인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더 이상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음성에 기뻐하는 것.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이 디모데후서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뇌 연구하는 그 연구기관에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를 연구를 해봤대요. 평균적으로 해봤겠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공상과 망상의 시간으로 보낸대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직장 일을 하다가도 이랬으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냥 수시로, 이걸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그런 일은 없는데, 이러면 어떻지? 그냥 막 생각하는 이 공상과 망상. 이걸 하루에 3분의 1이나 한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간을, 공상 시간을 다 쓰면 좋지만 못해요, 그게. 공상하며 살 거예요. 근데 그 공상 시간이 뇌가 쉬는 시간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공상하는 3분의 1 중에 3분의 1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매주마다 사경회를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평생에? 한 15년 정도 지나고 매주 사경회 하는 교회.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년에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점점 횟수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말씀을 계속 배우고 알고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세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박해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또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말씀이 좋았다 하고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내일은 또 내일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오히려 이 한 주 동안에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1장부터 읽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야, 너는 그동안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이 복음을,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라. 그 안에 거해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복음대로,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주 더 멋지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